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이보다 더 원하오는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4절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죄질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수요일 밤에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진리의 영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살아 계시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밝혀서 우리가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시고 빛에 거하게 하시며 밝음과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다시 새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를 함께 받으시며 영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요한복음 3장입니다. 지난주에 16절 묵상했고 오늘은 17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부터 21절까지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이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내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유치원이 없었습니다.
국민학교 1학년에 들어갔더니 교과서에 그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옳은 것과 틀린 것을 맞추라는 거죠. OX. 한 아이의 방에 책상이 막 널브러지게 지저분하게 쓰레기도 있는 그림과 한 옆에 그림은 깨끗하게 정리된 책상, 둘 중에 어떤 것이 옳으냐에 공표를 하라 하면 본능적으로 널브러지게 막 쓰레기가 있는 방이 아니라 깨끗하게 정리된 거기다가 O를 하고 쓰레기로 뒤덮인 방을 X라고 하죠. 요즘은 유치원에 아이들이 3살 때부터 다니는데 무슨 체험을 하더라고요. 소방관 체험도 하고 요리 체험도 하고 또 물놀이 체험도 하고 놀이공원도 가고 어릴 때 선생님으로부터 3살 된 아이가 그걸 배우면서 내가 이 세상을 평생 살 것을 유치원 때 이미 다 배웠다. 그런 말입니다. 이 책을 쓴 저자가 그 내용은 이것입니다. 인간이 깨닫지 못했던 것을 내가 알고 있는 무의식 속에서 이미 알고 있다. 무의식 속에 이미 알고 있다. 여러분이 운전을 하신다면 운전을 하는 2시간 동안, 운전을 하는 1시간 동안 계속해서 집중하는 것이 아니에요. 처음에 운전을 배울 때 옆에 앉아서 저에게 가르쳤던 분이 한 곳에 시선을 집중하지 말고 퍼뜨려라. 그리고 한가운데를 보지만 우리 눈은 양쪽으로 거의 180도를 볼 수 있다. 한 곳에 집중하다 보면 사고 나기 쉽다. 그리고 야간 운행 시에는 앞에 가는 차의 뒤에 경고등, 그것을 멀리 보면 피곤하지 않다. 핸들이 자꾸만 움직이잖아요. 의자를 좀 가까이 당겨서 손을 여기다 붙이고 핸들을 잡으면 고속도로 운전하기 쉽다. 뭐 이런 것들을 배웁니다. 유치원 때 가면 유치원에서 어린아이가 배운 대로만 살 수 있다면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 될까? 정리정돈을 배우고 쓰레기 버리는 것도 배우고 수저를 사용하는 법, 젓가락을 사용하는 법, 또 서로 관계에서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 용서하고 양보하고 협동하고 슬플 때 위로해주고 그러면서 관계를 형성하잖아요. 그 다음에 유치원에 가면 숫자를 배웁니다. 제 손자는 이제 숫자를 읽을 줄 알더라고요. 글은 아직 모르는데 말은 또 잘해요. 그런데 길을 가다가 덤프트럭이나 포크레인이나 뭐 사다리차 이거 보면 정확한 이름을 저도 몰랐던 걸 얘기해요. 봤더니 그 그림책에 연필 같은 거로 딱 누르면 그 이름이 소리가 나는 거예요. 저도 전문적인 용어를 잘 몰랐는데 이 아이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발음도 정확하게. 할아버지 이름을 물어보면 제 이름도 얘기하고 할머니 이름도 다 이 아이가 하더라고요. 작년에 엄마가 가르쳤겠죠? 그러면서 이 아이가 컸어요. 근데 집에 와서 뭐 이렇게 주는데 할아버지 하나만 줘 그랬더니 안 준대요. 할아버지가 3개나 줬는데 하나 안 줘? 그러면 제가 조건을 겁니다. 하나 주면 할아버지가 10개 사줄게. 그러면 하나 줍니다. 5살밖에 안 된 아이가 욕심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동생이 태어나면 동생하고 또 싸우겠죠. 그러면서 형제 간의 갈등과 싸움과 그리고 나중에 형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되겠죠. 경쟁심, 승부욕. 여러분, 어린 아기가 무슨 잘못이 있으며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유치원에서 선생님들이 바르게 가르쳐도 그 아이가
바르게 자라는 게 아닙니다. 그 아이는 경쟁심과 욕심으로 커서 승부욕으로 그 점점점 크면서 그 본능적인 것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제가 주유소에서 기름을 주유하고 거기 이제 셀프를 주유하는 거니까 제 지갑을 꺼내서 카드로 결제하고 그리고 기름을 넣고 집에 왔는데 지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주유소 가서 봤더니 그 자리에 지갑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 주유소 직원에게 혹시 여기 CCTV가 있냐고 그랬더니 그 기름 넣는 바로 앞에 CCTV가 있는데 제 차가 들어온 다음에 그 다음 차가 거기 지갑을 발견하고 제 지갑을 자기 차 뒷좌석에다 휙 던지는 그 동영상이 나왔어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해서 제 지갑을 찾은 적이 있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남의 지갑을 주우면 그 주유소 직원에게 내가 여기서 지갑을 주었다고 혹시 찾으러 오면 이렇게 전해달라고 하는 것이 상식인데 사람이 지갑을 보는 순간 순간적으로 이걸 갖고 싶은 욕심이 생겨서 자기 차 뒷좌석에다가 그 지갑을 숨기고 간 거예요. 근데 CCTV에 고스란히 다 찍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CCTV 화면이 선명하지 않아서 이렇게 자꾸 확대했더니 그 차 번호가 나와요. 그래서 112 신고해서 경찰이 와서 그걸 확인하고 나중에 내가 경찰서 가서 그 사건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나서 그분이 지갑을 돌려주고 다시 받게 됐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는 제가 확인하진 않았지만 다시 돌려받으면 되니까 그냥 합의도 필요 없고 그냥 그렇게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됐겠죠.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세무신고를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장사를 하든 사업을 하든 세무서에 자기 스스로 내가 한 달에 얼마 매출을 올렸다. 1년 동안 얼마 매출을 올렸다. 그래서 세금을 자발적으로 내는 사회가 미국 사회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금을 안 내려고 꽁꽁 숨기다가 그걸 강제로 뺏는 것, 압류를 시킵니다. 오래전 이야기인데 어떤 중소기업보다 좀 더 큰 대기업은 아닌 그래도 제법 큰 회사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들에게 그 회사를 물려줄 때 그 아버지의 주식을 아들에게 물려준 적이 있었어요. 꽤 오래전 일입니다. 그런데 주식을 양도하다 보면 양도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아버지가 그 기업의 회장이었으니 그 주식에 대한 양도세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주식을 그 시가로 해서 정확하게 스스로 세금을, 양도세를 스스로 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우리나라 5대 신문에 다 그것이 탑 뉴스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주식을 받았으니 자식이 스스로 양도세를 내는 것이 당연한 상식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대서특필했던 사건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 정상적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비상식적입니다. 헌재 재판관들이 판결 내리는 것이 그것이 정직한 판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재판장이 내리는 판결이 바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다 자기 주관과 자기 이념과 자기 생각으로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정말로 공정한 심판은 누가 하실까? 진짜 모든 것을 정확하게 판결하시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만일 여러분, 내가 재판관인데 그 둘 중에 한 사람과 나와 핏줄이라고 하면 내가 그걸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감정과 그때 기분에 따라 판결이 다 달라져요. 똑같은 범죄도 형량이 다 달라요.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이 해석하기에 따라 다른 거예요. 지금
대통령이 없고 지금 이제 우리는 대통령 선거를 해야 됩니다. 나오는 모든 후보들 보면 정과 맷범이요, 범죄자요, 막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저는 이 나라에 누가 대통령 되는 거 관심 없습니다. 그러나 국민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경제가 우리가 망했다, 경제가 어렵다 그러는데 사실 정확하게 따지고 보면요, 세계 경제가 지금 다 얼음덩어리예요. 우리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다 힘들어. 일본은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도자가, 대통령이 유능한 사람이 되다 경제가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경제를 살리는 건요, 솔직하게 말하면 기업이에요. 기업이 살아야 경제가 사는데 기업도 지금 힘들어요. 또 경제가 우리나라만 좋을 수가 없어요. 전체가 다 좋아야 수출하고 수입하고.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100%, 200% 매겨버리니 지금 미국이 난리가 났어요. 미국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10,000원짜리를 미국에다 수출했어요. 그럼 10,000원짜리가 미국에 들어가면 관세를 매기게 되면 미국에서는 그 10,000원짜리를 미국 사람들이 얼마에 사냐면 70,000원에서 80,000원 사야 돼요. 자동차 한 대가 3,000만 원이라고 치면 관세가 붙어버리면 자동차 한 대가 8,000만 원이 돼버리는 거예요. 세금 때문에. 다른 나라에 세금을 그렇게 부과해버리면 그 나라는 미국에다가 세금을 안 매기겠습니까? 서로 똑같은 거잖아요. 지금 서로 이런 이상한 전쟁을 벌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그 한 정책에 의하여 지금 흔들리고 있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장관들이 가서 협상하겠다고 갔습니다. 여러분, 경제나 모든 것이, 사람들이 사는 모든 세상은 쇳덩어리이고 판결이 잘못된 판결일 수밖에 없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누가 대통령이 됐다 그래서 되는 것이 그 나라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지금까지 대통령, 모든 대통령을 한번 보세요. 누가 유능한 대통령이고 정직한 대통령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다 대통령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저는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복받은 나라가 된 것은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요, 이 대한민국에 그 전쟁터전 위에서 그야말로 텐트 천막을 치고 거기서 기도했던 우리 어머니, 할아버지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것이 사람의 힘으로 이런 성장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자, 우린 정말로 선진국이 됐지만 한번 우리 자신을 보면 선진국이 되고 더 잘 살고 더 부유해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집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온 세상은 정상이 아닙니다. 비정상이 상식이 되는 세상이 됐어요. 너 죽고 나 살자예요. 아니면 너 죽고 나 죽자식이 된 게 온 세상입니다. 이제 곳곳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당신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에 대하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고 이 세상이 기준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게 우리끼리만 아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원칙과 법칙은 온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자, 17절을 보십시다. 주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주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당신이 오신 이유를 말씀드립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크게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 세상을 심판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살리시기 위하여 당신이 오셨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만일 그러면 안 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안 오셨으면
이 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판의 대상일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18절을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주님이 나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예수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심판받지 않는다는 말은 뭐죠?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멸망한다는 것이고 지옥에 던져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로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당신의 삶으로 그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사셨습니다. 정말로 봐야 할 것은 누군가가 기가 막힌 말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짜가 아니에요. 응? 말은 정말 기가 막히게 합니다. 무슨 정책을 토론하고 100분 토론한다 그러지만 다 자기 생각이 다 달라요. 사람이 모여서 뭔가 토론을 해서 결정이 날 수 있다면 밤을 새워서라도 토론하면 됐지만 평생 1000년 동안 토론한다고 답은 없어요. 다 자기 주장만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럼 토론에서 누가 이길까요? 말 잘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말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말만 잘한다는 말이에요. 삶은 개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은 진리의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진리의 말씀 위에 당신의 삶을 사셨어요. 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느냐? 주님이 하신 말씀도 거룩하지만 그 말씀대로 주님이 사셨기 때문에 그분의 삶 자체가 우리를 살리는 거죠.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자, 십자가는 형상적이고 또 영적이어가지고 그렇게 보여진 것이 아니라 실제였고 사실이고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로마가 지배할 때 빌라도를 통해서 그가 재판을 내리고 예수라고 하는 그 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에도 있고 로마의 역사도 있어요. 그 빌라도의 역사서에도 나와요. 그리고 자기가 그 판결을 한 것을 후회한다고 그 글도 나와요. 이탈리아, 옛날 로마죠. 로마 역사에도 이 역사가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에도 있어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요, 예수님의 역사요,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역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하죠. 스토리는 이야기입니다. 히는 누구일까요?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이 엮어가시고 이루어가시는 그것이 역사예요. 우리나라의 어떤 분이 장관 후보가 돼서 청문회 할 때 창조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국회의원들 앞에서 그분이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국회의원들 앞에 청문회를 하는데 창조설 이런 것을 물어보니까 어떻게 원숭이가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세균은 발생할 수 있지만 모든 짐승을 완벽하게 하는 것은 누군가가 만드신 창조주가 있다. 스스로 생겨난 것이 아니다. 진화론은 그건 인간이 만들어낸 학설이고 그건 증거도 주장도 없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 이래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난 그분을 참 존경합니다. 그분이 진짜 장로입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만드신 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존재하잖아요. 자, 제가 들고 있는 이 마이크 지 스스로 생겨났겠습니까? 여기 있는 이 마이크를 그냥 자기 스스로 마이크가 됐겠습니까? 우리 여기 있는 모든 것들 스스로 생긴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앉아있는 의자도 누군가가 만든 거예요. 이 건물도 누군가가 수고하고 지은 거예요. 만든 분이 있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어떤 제품 하나도 이 책 한 권도 만든 사람이 있어요. 이 손때가 묻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된 거지 저절로 되는 게 어디 있어요. 만약에 원숭이가 점점 돼가지고 사람이 됐다면 지금 원숭이가 없어야지. 응? 원숭이는 왜 그대로 있어요? 그럼 원숭이에게 가장 똑똑한 원숭이를 뽑아서 7년 동안 글을 가르치고 숫자를 가르쳤는데 절대로 못해요. 원숭이 한계. 그런데 우리는 가르치면 바로 알아요. 왜?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자기 자녀를 삼기 위해서 만드신. 왜? 아담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셔서 성령을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 거룩한 사람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절대로 따먹지 말라는 그 선악과를 먹으므로 인간은 그때부터 죽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뭐죠? 죄로 인하여 죽은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걸 믿는 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복 있다는 말이 재산이 많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재산 가지고 여러분 지옥 갈 수 있으며 땅속에 가지고 갈 수 있겠습니까? 못 가져가요. 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 가운데 그리고 이방 땅에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셔. 아브라함아. 처음에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아세요? 너는 복이라. 내가 너를 통하여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네가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을 주실 거면 네가 복의 근원, 시작이 될 거야.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가서 맨날 이사 다니고 쫓겨다니고 하지 않습니까? 아니, 복 주신다고 했는데 나중에 은 400세겔 달아주고 자기 아내 무덤 산 그 밭 하나, 그게 아브라함의 전 재산이었어요. 물론 양떼도 늘려주시고 우물을 파면 물도 주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내가 아브라함의 시리즈로 주일날 설교를 하면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응? 뭐 어마어마해? 그 당시 아브라함보다 100배, 1000배 잘 사는 사람은 훨씬 더 많았어요. 맨날 쫓겨다녔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는 말은 뭐예요? 내가 너를 구원해내겠다. 너를 내가 믿음의 조상으로 삼겠다. 그리고 그 후손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잖아요. 응?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진짜 복입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 잘 믿고 구원받는 것처럼 더 복된 일이 없어요. 응? 이게 진짜 복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받는 게 정말 복입니다. 응?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은 생일이 딱 한 날이에요. 여러분 중에 혹시 생일이 2개 있는 분이 계십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양력으로 생일이 있고 음력으로 생일이 있다고.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고 인간의 생일은 딱 한 번이에요. 자기가 태어난 날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첫 번째 생일은 중요하지 않고 2번째 생일이 있어요. 내가 구원받은 날, 예수를 믿은 날, 내가 변화된 날, 예수 만난 날. 그게 진짜 생일이에요. 구원받은 날. 오늘 주님이 나를 믿기만 하니 내가 너를 심판하지 않겠다. 넌 빛으로 나오라. 어둠에 있지 말라.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으리라. 왜 만물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그 입으로 친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폐하시고 세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거기서 하나님의 자녀는 심판이 없대요.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말은 심판은 단 하나예요. 지옥이에요. 자,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자, 빛이 세상에 오셨다는 말은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해서
유대인들 중에, 제사장들 중에, 바리새인들 중에 예수님이 메시아로 왔다는 사실을 모르는 자가 단 하나도 없었어요. 당시 대제사장이나 모든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어느 포도원 주인이 멀리 타국을 갔는데 그 포도원의 이득을 주인에게 보내지 않고 자기들끼리 다 악용합니다. 그래서 종을 보냈더니 종을 죽였어요. 또 다른 종을 또 보냈더니 죽였어요. 선지자를 보냈더니 다 죽였어요. 그래서 그 주인이 화가 나서 자기 아들을 직접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 아들을 죽였대요. 그래서 그 주인이 와서 그들을 다 심판하고 죽였다는 예수님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 주인이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온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인도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빛이 왔는데 빛을 외면하는 거예요. 왜? 자기 죄가 드러나니까. 그 제사장들이 자기 죄가 드러나니까 어둠 속에 있었어요. 빛은 뭐예요? 진리, 밝음, 거룩입니다. 어둠은 뭡니까? 불의한 죄악입니다. 거기 있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설교하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우리 속에 죄성이 있어요. 이게 참 힘들죠. 어떻게 거룩하게 살고 싶어도 힘들어요. 근데 예수를 믿는 믿음 하나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솝이 만든 이야기인데 어느 고양이가 하나님 앞에 나가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얼마나 정성껏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이 세상에 아름다운 아가씨로 만들어달라. 나도 사람처럼 살고 싶다. 그래서 하도 이 고양이가 원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알았다. 그리고 그 고양이를 아주 아름다운 아가씨로 만들어줬어요. 이 아가씨가 너무 아름다우니까 아주 멋진 부자 청년이 그 아가씨와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 남자와 데이트를 하면서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 오래된 식당 같은데 저 구석에서 자기가 원래 고양이였으니까 쥐소리가 나면 이 아가씨가 갑자기 입맛을 다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남자 앞에서 그걸 표시 안 내고 숨기고 있었어. 그러다가 연애하면서 결혼까지 해서 신혼여행을 갔다 합니다. 오래된 호텔에 신혼여행 갔는데 피곤해서 남편이 잠들었는데 이 고양이가 아가씨 된 이 아가씨가 가만히 누워있는데 천장에서 쥐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가씨가 그 천장 올라가는 그 문을 열고 올라가서 쥐를 잡아가지고 맛있게 쥐를 뜯어먹고 있더랍니다. 입에다가 피를 묻히고 이 아가씨가 진짜 맛있다. 역시 쥐는 잡아먹어야 맛있어. 그걸 자다가 남편이 자기 아내가 쥐를 잡아먹는 걸 보고 깜짝 놀라서 난 너 같은 거랑 살 수 없어. 그리고 그 여자를 버렸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솝이 왜 이야기를 만들었느냐? 고양이를 사람으로 바꿔줬는데 아름다운 사람이 됐는데 그 속에는 고양이 속성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도 악하고 못되고 고집불통이고 못된 것들이 우리 속에 있잖아. 응? 다 있어요. 우리가요 끊임없이 말씀으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말씀을 듣고 또 다시 깨달아도 우리는 또 나가면 세상이 그렇게 좋아 보여요. 인간의 죄성은 누구든지 다 있어요. 이 세상에서 인간의 피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의로운 자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조상 아담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피 속에 죄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다른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진리를 쫓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빛으로 나온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말씀을 마칠 때니까 잘 들으십시오. 어느 정도 살아보니까 돈 좀 더 가지고 있고 좀 덜 가지고 있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누구는 그래요. 건강이 중요하다. 건강 지키려고 아침부터 열심히 운동하고 헬스장 가서 막 하고 막 건강을 지키려고 막 건강하고 좋은 거 먹고 기뻐하면서 그럼 자기는 건강하다 했던 사람이 더 일찍 죽더라고. 생명이라는 게요. 오래 못 넘길 것 같은데 그 사람이 100살을 살기도 하고요. 저 사람은 100살 넘게 살 것 같은 사람이 오늘 밤 못 넘기고 죽더라고요. 건강도 별로예요. 돈도 좀 없으면 어때요? 내가 먹고 살 수 있으면 되잖아요. 응? 사람들이 나에게 손가락질해요. 저 예수쟁이 미쳤다고. 조금 덜 벌면 어떻고? 내가 조금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빛의 자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뭐 좀 안 되고 실패한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가장 큰 축복은, 가장 성공한 자가 누군지 아세요? 예수 믿고 떠난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누군가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입술이 복된 입술이고,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게 없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자보다 더 거룩한 자가 어디 있겠으며 더 복된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모세오경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창세기부터 5권의 성경을 받아 적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창세기부터 기록했습니다. 창세기도 순서대로 그 5권의 성경이 최초의 성경입니다. 모세가 받아 적었습니다. 그 성경책이 3,500년 전에 모세가 기록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경을 기록하도록 하셨을까요? 모세만이 성경을 기록할 수 있는 자였어요. 그 당시에 히브리어를 능수능란하게 다룰 수 있는 자가 모세뿐이었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모든 문물을 다 겸비한 자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받아 적었습니다. 모세 생각이 들어간 게 아니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부터 하나님께서 그대로 받아 적었어요. 그러면 3,500년 전에 누군가가 글을 쓰고 책을 썼다고 합시다. 그건 꼴통품으로는 가치가 있을지 몰라도 그 안의 내용은 허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3,500년 전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까지도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에 내 인생의 해결점이 거기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나에게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더라고요. 누가 창조론을 믿느냐?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걸 나는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믿어요. 이 세상에 유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 유행이 2, 3년 단위로 바뀌었는데 요즘은 한 달 사이로 유행이 바뀌어요. 자, 유행 따라 사는 거? 여러분, 유행이 진리입니까? 옛날엔 그게 멋있었는데 지금 촌스러워요. 유행은 변한 거예요. 자, 누군가 연예인이 반짝해서 유명한 가수가 되고 유명한 배우가 됐다고 칩시다. 그 인기가 언제까지 갈 것 같습니까? 반짝하고 가는 거예요. 인간이 살아가는 7, 80년, 더 살면 8, 90년, 그 사는 8, 90년도 100세를 넘게 살았던 다윗도 내 인생은 한 뼘이었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짧은 인생입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순간에 끝나는 것이 인간의 생명입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려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는 믿어지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있느냐? 이것이 가장 소중한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 구약 성경의 두 사람의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불러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삼았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었으니 사울은 얼마나 하나님이 보기 좋았겠습니까? 그 사울을 하나님께서 왕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전쟁에서 한두 번 승리하고 나서 교만해지기 시작하며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찾아가, 사무엘아, 내가 저 사울을 왕 삼은 것을 후회한다. 기름 부어 왕 삼을 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여호와의 신을 부어주셔요. 근데 그 후에 하나님이 그를 볼 때 여호와의 신을 거두어 가십니다. 그것이 성령입니다. 성령을 부어주셨다가 성령을 거두어 가심으로 사울은 그때부터 잠 못 이루고 힘든 고통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무당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도 그를 버리고 떠나버립니다. 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을 떠나고 그와 얼굴을 맞추지 않고 여러 번 찾아가 경고했지만 사울은 듣지 않았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경고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무엘 선지자를 버림으로 사울은 비참하게 심판을 받는 자가 됩니다. 2대 왕 다윗은 언제나 그 옆에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다윗 옆에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기도의 장소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통일 왕국을 거두고 통일 왕국을 세우고 교만해질 대로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전쟁마다 승리했을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나단 선지자가, 이름 없는 선지자가 와서 그 사람이 당신이야, 너는 죄인이야 그랬을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왜? 사울과 다윗, 겉으로 볼 때는요 다윗보다 사울이 훨씬 더 뛰어난 사람입니다. 가문도 뛰어난 가문입니다. 다윗은 형편없는 집안입니다. 그런데 왜 다윗이 위대한 성군이 되고 그 대를 이어서 그 피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하셨습니까? 에? 다윗의 위 할머니로 올라가면 모압 자손이고요. 이방 여자에게 온 거예요. 에? 룻이 누구입니까? 모압 여자입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주받은 그 피를 받은 다윗입니다. 근데 왜 다윗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한 성군을 하나님이 세워주셨는지 아십니까? 그 옆에 선지자가 있었고 진리의 말씀을 해주는 자가 있을 때 그걸 받아들이고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 귀에 듣기 좋은 얘기하는 게 지금은 좋을 수 있으나 여러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진리의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게 나를 살리는 길입니다. 저는 제 설교를 제 자신이 듣고 또 들으며 나 자신을 자꾸만 깨우치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빛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믿음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몸부림치십시오. 이 시간 예배가 오늘도 끝나갑니다. 만일 다른 곳에 여러분이 계시다면 이 말씀은 죽어도 들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른 곳에 있다면 무엇을 하고 계시겠습니까? 반드시 죄 짓는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진리의 사람으로 끝까지 우리 믿음을 지켜가는 이 밤에 우리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진리 되신 주님을 믿는 빛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날마다 몸부림치게 하시고 거룩하게 살도록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한과 박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내 말씀 안에 살게 하시고
진리 안에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주여 진리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를 앉게 하시고 예배 자리에 앉도록 우리를 쳐서 복종시키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주님을 믿는 주님의 자녀로 살다 가게 하옵소서.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게 하옵소서. 이 시간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